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훈아라는 유명한 가수가 태스형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그 노래에는 별 관심이 없고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태스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태스형, 소크라테스형. 테스가 뭔가 했더니 소크라테스를 조금 이렇게 재밌게 부르느라고 테스형이라고 부른 것 같고, 오늘날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서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중에는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를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실절에 첫 열매를 수확하고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렇게 고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떠돌아다니던 아람 사람이었고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되었지만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죠.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말고 노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자신의 근본을 알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근본을 알면 각박한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버티고 견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인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첫째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처음 한 말은 아닙니다. 일찍이 야곱이 한 말이죠.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왔을 때, 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질문하기를 그대의 연수가 얼마인가, 연세가 얼마인가 하고 물었을 때, 그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조상들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은 야곱이 말한 것처럼 험악한 일이 많은 것입니다. 인생에 항상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야곱의 형제를 보면 형제끼리 미워하고 또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덤비기도 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도망갔다가 나중에 외삼촌의 사기를 당해서 야곱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사랑하는 젊은 아내 라헬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는 비극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외동딸 디나가 동네 무례한들에게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오열하면서 내가 내 백발로 슬프게 저 세상에 가고 싶구나 하면서 한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겪었던 이 험한 일은 야곱만 겪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인생을 나그네 길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겪고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고달픈 것은 왜 그럴까요? 야곱의 인생을 유심히 보면은 너무 욕심이 과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모든 욕심들은 인간의 육체적인 욕심,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들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은 이것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욕심들을 잘 조절하고 관리한다면은 마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마음에 참된 안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았다고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더 나은 본향을 소망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재산이 많았지만 이 땅에서는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서 살았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그냥 언제라도 툴툴 털어버리고 텐트를 걷어가지고 저 세상 하나님께로 갈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부르면 항상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단순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초연하게 살았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초연하고 집착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거기에서는 에이리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이리언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외국인, 이방인, 외계인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외계에서 온 생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땅은 진정으로 내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여행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진정한 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나그네는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이고 돌아갈 고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진정한 우리 영적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국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여행을 좀 하다 보면은 그게 한 3박 4일, 일주일쯤은 괜찮아도 이게 열흘 넘어가게 되면 조금 힘들기도 한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게 되면 일단 의사소통이 안 되죠. 영어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소통이 어렵고 또 음식이 맞질 않죠. 저 핀란드 같은 데 갔더니 그게 음식이 너무나 먹기 힘들어서 슈퍼마켓에 갔더니 조그만 김치, 그것도 한국 김치가 아니고 이상 김치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 3,000원쯤 주고 사가지고 식당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드렸더니 목사님들이 그 맛도 없는 김치를 한 조각 더 먹으려고 그냥 눈에 불꽃이 튀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에 나가면 힘드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여행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라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저쪽 가는 시간을 좀 지체해 보려고 온갖 애를 쓰는데, 심지어 그냥 선사호흡기를 꽂고 식물이간이 되어도 이 땅에 계속 두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오라 그러시면 저 세상에 더 좋다는 믿음만 있으면 그냥 용감하게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번 알렉산더라는 분이 뇌의학 전문의로서 그이는 저 세상을 경험하고 나서 그곳이 너무나 좋아서 이 땅에서 자기의 가장 좋은 직업, 대학병원에서 의사하는 일도 다 그만둬버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세상은 좋은 곳입니다. 더 나은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천년만년 살고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저곳은 더 좋은 것이라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는 누구인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그 나그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에게 너는 기름을 준비하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왕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기름을 준비하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 하나하나를 보았는데 마지막 아들 다윗이라는 아들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가 바로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이가 바로 내가 선택한 왕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을 통해서 공식화시켰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이라는 소년을 점 찍어 두신 것입니다. 이미 선택해 두셨고 이미 그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다. 그냥 예배당에 나온 이때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중에서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복중에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로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수없이 외국으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다 이 말씀으로 말라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선택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어떤 젊은 부부가 런던의 한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한 어린 아이 하나를 입양하고 이름을 조나단 폴이라고 불렀습니다. 1년 후에 다시 그 고아원에 가서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습니다. 여자아이 이름은 제신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이 두 아이는 이태리로 가게 된,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데 이탈리아에서 궁궐 같은 집에서 유모들과 시종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아이를 입양한 어머니가 공주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왕자와 공주로 불렸습니다. 남자아이들은 프린스 조나단이라고 불렸고 여자아이는 프린세스 제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왕자와 공주의 대접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그 부모가 죽게 됐죠. 부모가 죽으면서 이 아들과 딸은 부모가 남긴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8,43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 두 사람 조나단과 제신의 몸속에는 왕가의 피가 1%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평민이었고 부모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돼서 왕자와 공주로 자라났고 그 부모가 죽었을 때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이보다 더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왕자와 공주로서 재산을 1조 8천억을 받았으면 더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 재산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딸로 선택하셔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복락과 행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가 선택되었을 때 그가 왕자로 공주가 되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에서 별로 누리는 것이 없지만은 때가 되면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성도로서 난 누구인가? 성도는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성도로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큰 은혜가 있어야 큰 평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평강은
구약 성경에서 샬롬이란 단어, 신약 성경에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 평강이라 그러지만, 근데 평강이란 말은 행복과 가깝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신체 정신적으로 온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인간관계에서 모든 이제 불편함이 없는 상태를 샬롬 상태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은 그것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려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누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이후에 맨 첫 번째로 설교하러 가신 곳이 고향의 교회였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죠. 예수님께 몇 마디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놀라운 말씀이라 생각했는데,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 사람은 이 동네 자란 젊은 청년이고 그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형제자매도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왜 저 단상에서 설교를 하는가? 사람들이 조금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재빨리 간파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받는 일이 없다 하시며 탄식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사렙다 과부와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온 땅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시고, 엘리사 시대에 그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병을 고쳐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시기 전에 먼저 그 천사를 보냈어. 천사가 날개를 달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서 그 과수대에게 말하기를 누가 그대에게 올 것인데 그대는 그 일을 잘 복양하라. 그러면 당신이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지난 이후에 한 늙은이가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그이가 물 좀 달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 물 떨어가는 그이에게 그 과부댁에게 땅을 한 조각 구워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살다가 보면 그분이지 저분이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일단 그분에게 음식을 대접을 했더니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그이가 바로 천사가 계시해 준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한마디 들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대 앞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에게 음식을 공개하라는 그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음식을 대접하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 말 이상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 사렙다 과부는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천사의 말을 따라서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말지 않고 기름 통에 기름이 말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어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제대로 듣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리아 사람 나만 어떻습니까? 그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여자아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엘리사를 만나러 갔더니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는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듣고 나만이 기가 막혔어. 아니, 우리 수리아에는 강이 요단강보다 못해서 내가 여기 씻느냐?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더니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 이게 뭐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그냥 그렇게 좀 해보시지요 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그 몸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나만이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어. 나병에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핵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해당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전하셔도 어떤 사람들은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아마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응답하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은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에 어느 날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이 큰 은혜를 받은 이유는 겸비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IMF 때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환난과 고통스러운 일이 쉬지 않고 밀려와도 왜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드냐고 태생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나의 근본 성도의 본분을 깨닫게 되면 이 모든 시련과 환난이 변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초연하고 환난에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 나를 지극히 사랑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에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평강의 축복,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 그랬는데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 한마디를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고 평강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를 우리가 아둔한 머리로 깨달을 수가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읽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바로 이 세상을 건너가는 나그네라는 것, 나그네로서 인생이 어때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는 선택된 나그네라는 것,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나를 미리 아시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으셨다는 것,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자식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해 주셨으니 은혜 받는 일에 열심내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 은혜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은혜 받는 첩경이라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해야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